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그 무리를 무리를 보시고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설교 제목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신앙에 또 다른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참 기적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기적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잠깐이라도 필요합니다. 언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필요를 내 힘으로 채우지 못할 때, 그렇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뭔가 부족해야 돼요. 넉넉하면 안 구하죠. 만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이미 먹을 걸 잔뜩 싸놨다면 예수님께 부탁 안 하죠. 그러니까 기적은 나에게 뭔가 부족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에이, 때가 저물으니까 좀 배고파도 집에 걸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아니, 부족해도, 부족한데, 분명히 부족한데, 분명히 우리에게 부족한데, 예?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만성이 됐어. 원래 가난은 나란히 또 못 막는데 뭐.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픈데 병원 가지. 예, 병원 가야죠. 병원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이 부족함에,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대체 방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요즘은 심지어는 암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왜?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데 언제 구하느냐? 다 죽게 됐을 때. 이제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잠깐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자, 예수께 언제요? 때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기가 있어요. 배고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전과 이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거 안 되는데 빈들여 때도 저물어 가니 뭐라 그래요? 시작. 무리를 시작. 우리를 보내어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보내자는 거예요.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뭐냐면 예수님이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200데나리의 떡을 사야 됩니다. 돈 200데나리온이 없고 여기서는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살 수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주 5일 근무자면 8개월치 일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알아보고 가로되. 뭐라 그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지금 군중들이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고픈 걸 잘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지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구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일반 은총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돈 없습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마을까지 사러 가야 됩니다. 어느 집이 200데나리온 집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 하니까 너 안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는 게 그들의 영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의도예요. 이게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숨어있는 의도는 너희가 믿는 내가 누구니?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속은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기 위한,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해요? 잘 안 하죠? 언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문제가 심각할 때. 마치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자녀가 수능 100일 놔두고는 교회들마다 수능 100일 새벽기도, 또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급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응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응답하시는 그 목적, 나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따라서 기적을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이 얘기는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더 가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문제를 인식할 때. 내 주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우리 열린교회가 지금 4분 또는 5명, 뭐 우리 준영이까지 합치면 이제 6명 예배될 때도 있죠. 아니 뭐 그냥 뭐 목사님 뭐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그 장닭이라고 그러죠. 알 못 낳는 닭. 근데 먹을 건 제일 많이 먹는데요. 젊은 알을 할 수 있는 닭들을 암탉을 쪼으면서 모독에서 지 혼자 먹는데요. 우리 장닭 신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많은 알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신앙은 시대를 역행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대부분이 오래된 성도들이 전도 안 해요.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서 복음 전하는 그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나는 다른 데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줄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중요한 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가장 좋죠. 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문제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 의식. 뭐가 문제인지. 우리 열린교회 문제가 뭘까요? 우리 열린교회 문제.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첫째, 전도 안 한다. 전도 안 한다. 둘째, 재정 자립이 제로다. 이거 열린교회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적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아멘.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데 편안하다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죠. 두 번째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심은 누구를 향한 관심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관심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그 문제를 내가 가져요. 내가. 그 문제를 내가 가지는데 내가 해결한다니까요. 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작은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지혜 주신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거 뉴스를 보니까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 완전히 폭락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2세인데 57조인지 먹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 걸고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받고 우리나라도 뭐 1억인지 2억을 모아가지고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될 것 같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바닥이 돼버렸죠. 뭐 김치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물질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대박 터진 사람도 있겠죠. 그 전에. 그렇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의 영성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하면 기도하자고요.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병원 가세요. 가면서 하나님 저 병원 가는데 이 병이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모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관심을 하나님과 함께 그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께 사 먹게 해라. 그렇죠? 그들에게 빨리 집에 가서 사 먹게 해라. 거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관점은 사 먹는 게 아니라 지금 해결해 주는 거고 이들의 관점은 사 먹게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거, 문제 앞에서 중요한 걸 해결할 때 기도보다 걱정부터 한다는 거예요. 고민부터 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면요,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이 얘기는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는데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들에게 주님이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원한다니까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재정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 따르세요. 걱정은 믿음의 반대다. 믿음의 반대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제가 그 오래된 지병이 있죠. 그렇죠? 몸이 안 좋아요. 제가. 요즘은 조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안 좋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 사람보다는 못해요. 왜 생겼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년 전에 예? 교회가 아주 어려웠었잖아요. 10년 전부터. 그래도 처음에 괜찮았잖아요. 그때 기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제 몸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다가 2시고 3시고 뭐 그냥 정리하다가 그 계속 성경도 잊어버리거든요. 뭐를 하면. 하다가 에너지를 다 써야 이제 비로소 자러 가요. 그러고 이제 또 새벽 5시쯤에 일어나잖아요. 새벽 기도한다고. 그 몸이 한 10년간 망가진 것 같아요. 선생님, 듣는 거로 복 받지 말고 듣고 행함으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운동하려고 최선의 애를 쓰고 제가 토요일은 잘 못해요. 주일 준비 부담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하려고 4, 5km씩 걸으려고 그렇게 걸어요. 근데 이제 매일 4, 5km씩 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죠. 남자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의 기적에 맞닿아요.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먹이시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와 봐라. 최소한의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요구하세요. 결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한 할 일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 대한 해야 할 일. 자, 학생이 공부가 막 스트레스야. 막 기도만 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니까요.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일으키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근데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날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면 돼요. 말씀대로. 근데 이게 비합리적이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는 건 비합리적이죠. 말이 안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가 막 슬피 울어요. 어디에 있냐? 예,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돌을 굴려라. 아니, 이제 썩은 데가 나는데 뭘 돌을 굴려요? 그랬죠? 돌을 안 굴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대로 따라서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는 안 가지만 말씀이면 아멘하고 아멘하고 순종하자. 순종하자. 이해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관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흙을 싸서 봉분을 만들죠. 근데 이스라엘 무덤은 이스라엘 그 돌은 석회석이 많아요. 긁으면 긁어져요. 근데 금방 묻어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파서 크게 파고 이제 이게 동굴이에요. 그러면 이 옆에 또 파요. 간이 들어가는 거 많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그게 장례예요. 그리고 동굴 앞에 큰 돌을 막아놔요. 그러니까 장정이 서너 명이 굴려야 굴러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제껴라. 그냥 나서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던 베드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기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기적이죠 뭐. 그런데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오늘 하루는 자고 내일 오늘 저녁에 또 그물질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참 답답한데 전에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저분이 좀 특이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로 알았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다니까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올라왔고 고기가 2배에 가득 차더라. 안 던지면 기적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따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저 그거 몰랐어요.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몰랐어요. 청년 지나고 한참 지나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 기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떡 몇 개가 있냐? 그렇죠? 몇 개가 있냐?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는 무엇이 문제인지, 두 번째는 이 관심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일. 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뭐 100에 한 교회 그렇게 부흥시켜 줄 수 있는 교회도 있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뭘 요구해요? 네가 나가라. 맞죠? 네가 나가라. 나갔더니 2년 동안 나갔더니 한 해 동안은 아무도 안 왔지만 두 번째에는 7명이 왔잖아요. 김영 집사님이 우리 열린교회 거의 초기 멤버잖아요. 뭐 초기 멤버죠. 근데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개인 전도에서 7명이 온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기적을 기대하자. 아멘? 아멘. 문제에 대한 기적. 근데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감사해서도 기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 친밀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언제죠? 문제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기도합니까? 그냥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저는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근데 세상은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요, 그 문제 꼭 바라고 기도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문제를 꼭 바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를 하나님 더 잘 들어주세요. 왜? 그들은 기대하잖아요. 뭘 알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5년 전이에요. 아니다, 25년은 아니다.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 15년 정도. 우리 교회 형국이라고 그 좀 주일학교 좀 뚱뚱한 애 나온 거 혹시 기억나요? 형국이라고 아주 까불까불했던. 헌국. 형국인가? 헌국. 이종원 집사님이 걔 때문에 상처받아서 주일학교 그만뒀잖아. 하도 기도하는데 자꾸 머리 때려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버지가.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우유 배달하다가, 우유를 나르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냥 금강이 아니라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두동강이. 그러니까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형국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두동강이 났는데 이게 저절로 올라붙지 않으면, 올라붙으면 이제 깁스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올라붙지 않으면 내일 못을 박아야 된대요. 못을. 그리고 이게 다 고정된다면 이제 크는 아이니까
다시 수술해서 못을 빼야 된대요. 그러면 아마 어쩌면 평생 다리를 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과정은 잘 몰라. 그래서 저한테 기도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죠. 그렇죠? 저는 단 한 번도 치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뭐예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에요. 주변에서 얘기 들었죠. 그 아이가 교회 다녔다는 얘기를 아니까 또 누가 얘기했겠죠. 목사가 기도해주면 낫는다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간절함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잖아요. 의사가 보니까 이게 90% 올라온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100%다 올라왔어요. 똑같아 됐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기부스만 하고 태어났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를 느꼈냐면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기도해줄 목사는 믿지 않았는데 솔직한 심정이에요. 기도해줄 목사는 설마 믿지 않았는데 기도 받는 사람은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린아이 도시락이죠? 그 영화에 보면 막 빵떡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 개떡 아니죠? 개떡 요만한 거. 요 정도 크기예요. 물고기도 막 고등어처럼 큰 게 아니라 생선 그 멸치 큰 멸치보다 조금 큰 거 요걸 먹게끔 짭조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대감이 없었다니까요. 기대감이 없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예수님 뭔가 일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 장정만 만 30세에서 50세, 만 20세 때로는 30세인데 만 20세에서 50세까지 이게 장정이에요. 5,000명이라면 그 밑에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과 노인과 여자들 합치면 최하 2만 명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살면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냐?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결 안 되니까 좌절하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구해오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었더라. 따라하세요. 다 배불리 먹고. 아멘? 그러면 쌀 없으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우리가 수없이 들어보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부탁합니다. 듣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어요. 저도 뭐 다정은 아니지만 저도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해요. 지금보다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만 늘린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할 거예요. 더.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서 믿음대로 믿음대로 된다. 된다. 근데 주님이 아무리 손을 만져서 기도해줘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 이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한 주간 이 말씀 보여잡고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끼워앉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기 머리 숙여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